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소원이 하나씩 있죠. 이것을 염원이라 하는데요. 나도 한 번쯤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싶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얼른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고, 남편 사업이 대박나서 돈 좀 만져보고 싶고, 부모님 건강이 회복됐으면 하는 소원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내 소원만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친구놈은 다 잘만 되던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마 한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천하신다면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받으실 수 있고, 하늘이 여러분을 가여이 여겨 소원을 듣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얻으신다면 이제는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며, 막혔던 재물운이 뚫릴 것이고, 바라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복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라 했죠. 그만큼 얻기 어렵기도 합니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신다면 필히 조상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이 기운은 이승의 사람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도 전달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데요.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풍수는 작은 것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복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첫 번째, 소원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왜 속으로만 소원을 생각하시나요? 입 밖으로 꺼내야 사람들도 듣고 조상님들도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소에 가실 때나 제사를 지내실 때는 반드시 소원을 입 밖으로 꺼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꼭 조상님 앞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갔다가 절만하시고 돌아옵니다.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들어주시겠거니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들을까봐 걱정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조상님을 뵈는 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 조상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소원을 속으로만 빈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에 가시고 난 후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 올해 우리 딸이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재물복을 주세요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조상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귀찮다고 대충 말하시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듯 소원을 말한다면 조상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다. 따라서 소원을 정확히 또박또박 제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조상복을 받으시려면 바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께도 내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겨우겨우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데 대충 얼버무리듯 얘기하거나 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조상님이 소원을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번째, 조상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듯 조상님에게도 분풀이를 하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조상복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 조상님께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차례를 지내실 때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을 조상님 탓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돈이 이렇게나 없을까? 등 매번 푸념만 하시면서 대충 절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 하다가도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불평안 하는 후손에게 재물복을 내려주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에 가셔서 항상 불평불만만 하신다면 조상님들은 절대 여러분께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더 큰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티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예뻐해 주시고 반드시 큰 복을 주시어 여러분의 앞날이 탁 트이고 가정의 재물과 번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번째, 항상 소원을 빌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님들께 소원을 비는 것은 많이 세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횟수로는 부족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뤄졌으면 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소원을 왜 1년에 한두 번만 빌고 있나요? 이왕이면 매일매일 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테고 소원이 잘 전달되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꼭 산소에 가시거나 차례를 지낼 때만 조상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산책을 할 때도 조상님께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는 속으로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소원을 빈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조상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의 긴급성을 깨달으시어 여러분께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방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비세요. 그래야만 조상님들이 기뻐하십니다.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산소에 갈 때나 차례를 지낼 때만 소원을 비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혼자 있을 때도 소원을 빌어야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조상님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소원을 비는 것은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람의 소원보다는 여러분의 소원을 더욱더 귀담아 들으시겠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필히 명심하시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은 아무에게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만약 받기만 한다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재물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조상복을 받는다면 필히 소원이 이뤄질 것이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 꼭 메모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원이 있으면 댓글로 작성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소원이 하나씩 있죠. 이것을 염원이라 하는데요. 나도 한 번쯤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싶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얼른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고 남편 사업이 대박나서 돈 좀 만져보고 싶고 부모님 건강이 회복됐으면 하는 소원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내 소원만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친구놈은 다 잘만 되던데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마 한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천하신다면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받으실 수 있고 하늘이 여러분을 가여이 여겨 소원을 듣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을 얻으신다면 이제는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며 막혔던 재물운이 뚫릴 것이고 바라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복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라 했죠. 그만큼 얻기 어렵기도 합니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신다면 필히 조상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이 기운은 이승의 사람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도 전달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데요.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풍수는 작은 것을 모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복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첫 번째, 소원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왜 속으로만 소원을 생각하시나요? 입 밖으로 꺼내야 사람들도 듣고 조상님들도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소에 가실 때나 제사를 지내실 때는 반드시 소원을 입 밖으로 꺼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꼭 조상님 앞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갔다가 절만하시고 돌아옵니다.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들어주시겠거니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으십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들을까봐 걱정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조상님을 뵈는 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 조상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소원을 속으로만 빈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에 가시고 난 후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 올해 우리 딸이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재물복을 주세요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조상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귀찮다고 대충 말하시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듯 소원을 말한다면 조상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다. 따라서 소원을 정확히 또박또박 제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조상복을 받으시려면 바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께도 내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겨우겨우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데 대충 얼버무리듯 얘기하거나 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조상님이 소원을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번째, 조상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듯 조상님에게도 분풀이를 하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조상복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 조상님께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차례를 지내실 때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을 조상님 탓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돈이 이렇게나 없을까? 등 매번 푸념만 하시면서 대충 절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 하다가도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불평안하는 후손에게 재물복을 내려주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에 가셔서 항상 불평불만만 하신다면 조상님들은 절대 여러분께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더 큰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님들 앞에서는 절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티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예뻐해 주시고 반드시 큰 복을 주시어 여러분의 앞날이 탁 트이고 가정의 재물과 번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조상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번째, 항상 소원을 빌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님들께 소원을 비는 것은 많이 세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횟수로는 부족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뤄졌으면 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소원을 왜 1년에 한두 번만 빌고 있나요? 이왕이면 매일매일 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테고 소원이 잘 전달되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꼭 산소에 가시거나 차례를 지낼 때만 조상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산책을 할 때도 조상님께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는 속으로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소원을 빈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조상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의 긴급성을 깨달으시어 여러분께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방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비세요. 그래야만 조상님들이 기뻐하십니다.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산소에 갈 때나 차례를 지낼 때만 소원을 비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혼자 있을 때도 소원을 빌어야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조상님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소원을 비는 것은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람의 소원보다는 여러분의 소원을 더욱더 귀담아 들으시겠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필히 명심하시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복 중에 복인 조상복은 아무에게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만약 받기만 한다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재물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조상복을 받는다면 필히 소원이 이뤄질 것이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 꼭 메모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원이 있으면 댓글로 작성하시고 선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